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50편 이 시편 중에 최초로 기록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호소하면 개인 탄원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호소하면 공동체 탄원시가 되는데,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최초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탄원시라 하면 이 시편 3편을 기초로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했어요. 이 시편 3편은요, 특별히 특정한 사건의 배경이 있는 이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이 3편의 이제 앞에 보면요,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 글씨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 표제는 이 시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이거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지 형식이나 배경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시편 속에서 특별히 특정 사건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 시편은 총 14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전체의 시편 중에 10%에 해당되는 특정 배경이 소개된 개인 탄원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편을 들여다보면 시편 중에 이 개인의 탄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호소하는 시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리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만드신다는 건데요. 이 표제어에서 다루듯 다윗이 이렇게 개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다시 웃다가 울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 자식 새끼가 문제지.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자식은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감람산을 들리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땅을 꾹 밟으시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언덕 승천교회 다 보고 나서 이제 가이드가 저 밑으로 내려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골짜기를 따다가 내려가다 보면 무덤이 잔뜩 있는 무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골짜기에 갑자기 서서 한 무덤을 가리키는데요. 저 뾰족하게 생긴 저 무덤, 저게 누구의 무덤이냐? 압살롬의 무덤. 바로 오늘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의 무덤은 한국 관광객보다 유대인 관광객에게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올 때는 유대인들이 꼭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무덤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야,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그래서 이 압살롬 얘기를 막 해준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빠가 아들을 군기 잡는 일종의 교육용 교재인 것이지요. 압살롬은 어떻게 다윗을 괴롭혔길래 다윗이 이러한 개인적인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까? 이 시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아주 생명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는데요.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이죠. 첩까지 10명을 범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자식을 죽여야 자신을 살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그의 아들 편에 서 있는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전 바로 직전까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민심마저 여론마저 조작이 되어서
돌아서 버려서요. 아무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칼을 피했고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압살롬과 아들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전쟁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느냐?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나라의 전체의 싸움이 돼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고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죽은 것 같았을까요? 자식을 죽여서 자기가 산 게 행복했을까요? 아마 살았어도 산 게 아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잠들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찾아오고 그 밤을 이기기 위해서 읊조리고 부르짖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시, 다시 말해서 아침의 시예요. 아침의 시. 그래서 시편학자들은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아침의 시를 다윗이 부르면서 새 날을 열었고요. 새 길을 열었습니다. 그 새 길과 새 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밤을 이겨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힘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다윗이 고통을 이겼던 세 가지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밤을 이겼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보다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 많은 사람보다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했어요.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 고통 어떻게 이길 거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본문에는 이 많다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많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많았고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6절에서 다윗은 1000만인이라고 얘기해요.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비아냥거린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장정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1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추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셈을 한다 쳐도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5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고 1000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과장이겠죠? 그러면 그 과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반역했고 충복들은 배신했고 백성들의 민심은 지금 떠나버린 고립의 상태,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립이 뭡니까? 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립 가운데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지죠.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았어요. 인천에서 개척교회 하시던 분인데요. 갑자기 이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돌연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이 강다해상 의자에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쓰러진 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해서
이미 이제 소천해 버리시는 뭐 그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왜 이분이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돌연사를 했을까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줬는데요.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리운전하고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인에게 입은 상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개척교회를 좀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혹은 뭐 남아있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에게 상처를 입혔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 목사님들, 좀 성공한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처가 마음에 남았고요. 이 마지막 부분이요. 영적인 정체성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밤에는 대리기사, 낮에는 목회, 전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뭔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 건데요. 그렇게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역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가 없는 사역을 하는 목사를 보고 주변에서 따갑게 보신 거예요. 따가운 시선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야, 뭐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그리고 때로는 뭐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함부로 재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재단의 말들, 비판의 말들이 이제 마음에 박혀갖고요.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상처받아서 이 무한 이 고립, 이 영적인 고립감에 갇혀져 버린 게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선 이 시편 1편에서 보듯이 이 사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호, 많은 환호가 성공의 이유이며 목적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란 절대로 사람들의 환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인정이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한 이 고립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 고통의 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립이 심하고 고독이 더하고 고난이 어렵더라도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엄연히 말하자면 홀로서기예요. 맞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우리 옆 형제 자매가, 우리 뭐 장로님이 혹은 뭐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손 붙잡으면 덩달아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엄연히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신앙은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위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워진 신앙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요? 그의 뿌리와 그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성훈 목사님은요, 이 주석에서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문제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지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찾아온 영적 고립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드린 고립감은 결국 고난을 이기는 영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보다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다른 구원, 다른 의지 없습니다. 고통의 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많은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한 분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이 고난을 이겨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고통의 밤을 이겼던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서 있고 그 주위에는 호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의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끝에 있던 다윗은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요. 천만인의 대항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대담한 선언, 결의에 찬 선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려움의 이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이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혹은 누군가의 사람의 싸움에서 잃을 게 많으면 집니다. 반면에 잃을 게 없으면 이깁니다. 왜요? 두려움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나는 두려움의 이유를 버렸기 때문에 죽을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엘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울의 친척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사울은 다윗의 왼수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자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족들은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쫓겨나고 피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막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너 망할 줄 알았어. 우리를 망하게 한 너가 가만 있을 줄 알았느냐? 너 하나님께서 뭐 징벌하시고 너 하나님 버렸어.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는 누가 있었냐? 다윗을 따르는 그래도 이 호위병들과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이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저 인간을 끝내주고 올게요. 저한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이야. 너랑 뭔 상관이야. 내비둬.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떠드는 거는 하나님이 떠들게 허락을 해서 떠드는 거니까 나는 저 얘기를 저 사람의 얘기로 안 듣고 누구 얘기로 들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자존심도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내려놓고 승복하고 맡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아와 자존심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기 쉬울까요? 죽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다윗의 인생에서 학습이 됐어요. 학습이. 무슨 소리냐?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죽음을 경험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에 의한 능력의 죽음이었어요. 막 1000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배신을 하고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해서 거의 인생의 이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3분의 1은 뭐냐? 동굴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숨죽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야, 내게 칼이 있어도 아무 짓도 못하네.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직 젊은데 능력이 없네. 이 고통과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능력의 한계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한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능력의 죽음을 경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새 능력이 생겼어요. 그 새 능력은 무엇입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목숨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사울이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왜 안 죽였어요? 어차피 내 목숨도 하나님 거니 이 사울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능력의 죽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사울의 인생에 보응을 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경험한 죽음, 능력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다른 죽음을 경험한데요. 그 죽음이 뭐였냐?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뭐냐?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너무 이뻐서 그 여자 한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질까봐 그 남자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마음이 뻔뻔해질 때까지 잘 삽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그의 추악한 죄를 고발하시고요 그의 하나님의 고발 앞에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떤 모습인 줄 보게 됐습니다.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고백이요 바로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시편 51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내가 잘못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죄 앞에 자기가 저지른 끔찍함 앞에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죄구나. 내 인생이 죄구나. 내 자체가 죄구나.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일절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의 선포, 자아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났고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가 존 하이드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별명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도. 그런데 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도냐? 이 사람이 이분이 기도를 해서 인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인도 선교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분이 바로 이 하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이 많았나? 원래부터 이렇게 기도를 잘했나? 원래부터 이렇게 부흥을 잘 시켰냐?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가 기도하게 된 거, 부흥의 사람이 된 거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가기로 결단을 다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고 큰 결단 끝에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배에 올라타기 전에 아버지 친구였었던 이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줍니다. 이 편지에 뭐가 있을까? 그 편지를 열어봤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또 자기의 길을 축복하는 편지가 아니라 좀 기분 나쁜 편지였어요. 뭐라고 써있었냐? 하이드, 네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써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친구 목사님 왔을 때 존 하이드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거의 결단을 하고 인도를 가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이게 쓸 말이야? 이러면서 승질이 나갔고요. 종이를 구겨갖고 그냥 버렸어요. 불을 버렸어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럼 내가 가면은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엉망진창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잠시 후에 이분이 다시 그 쪽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는데 결단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만의 참 마음, 믿음이 부족한 마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자신의 자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배가 인도에 닿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평생의 기도가 됐고요. 무슨 사역을 시작하든 어떤 계획을 시작하든 자아의 죽음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사모한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습관이 부흥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 자아를 믿고 내 능력을 아직 믿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찾습니다. 다윗이 이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죽어 살아요. 매일 아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이걸 선포해야 우리가 이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속에서 이 고통의 밤을 이긴 다윗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요, 결국은 이 다윗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새 길,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운데 내 원수의 일을 끊어주시고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아주 완료형적으로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뢰의 시, 확신의 시를 드렸던 이 다윗의 상황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쓰여진 때를 언제라고 보느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금 광야로 넘어가는 그 요단강 강가 앞에 섰던 그 밤이 아닐까, 최초의 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다윗은요, 한마디로 이 강만 건너면 광야가 있고요, 광야 속에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현실, 오늘의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확신에 취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확신에 차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시므의 이야기 사무엘사 16장 12절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승부를 건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유 저 녀석 불쌍하다 이러면서 빨리 용서해 주시고 빨리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부를 걸고 승부를 걸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매달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왕인데. 차라리 싸워서 쇼부를 보고 싶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이 길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무리 엉망진창의 상황과 아무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부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광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길 가는 게 맞아요. 왜요? 그거는요 내려가고 죽어가는 길이고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결국은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의 거를 바라보고 자꾸 뭘 판단을 하고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이 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길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광야길도 가야 되고요, 좁은 길도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길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죽어가는 길이 오히려 살아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때로는 피할 수 없다면 그 길로 가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노래, 새 길을 열고 새 날을 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으로 충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